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45장 1절로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는데요.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1절로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가 쩔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성결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몸을 입으시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소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된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명을 듣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 환상 중에 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이해되게 하시고 또한 그 깊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충만히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는 방과 제사장들이 예배할 것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성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흑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 안에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리고 이 유한한 존재 가운데 이 땅을 그 허락하신 밟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 밟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시고 나면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그곳에 왕들을 세우시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다 하시느냐 하면 거룩한 땅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을 위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딱
예비한 대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땅이 되리라. 여기서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돌아갈 땅을 예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 또한 내가 구별되고 성별된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예비하시기 위해서 자, 여호와께 드릴 땅을 너희가 이제 드려라. 그곳은 그 구역 안에는 전부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네모가 반듯하고 그 외에 사방 50척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 가운데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이제 그 다음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려고 한다면은 성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무엇이 필요해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땅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호와께 바치라. 그래서 그 거룩한 땅 그들이 살 터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곳에서 거하는 성은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을 지금 건설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그곳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을 예비하셔서 성읍을 지금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다. 결국 뭐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거하신 나라에 가면 거룩한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쓰게 되죠. 그 땅은 거룩한 땅이죠. 그 땅에서 누가 지내는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발붙일 것이 없는 성별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 측량의 성들의 수중들을 레위 사람이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결국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구역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그 말은 뭐죠? 믿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 삼으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이제 온 민족이 주께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그 복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끝날이 되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은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백성들이 거할 것을 그 족속들에게 돌아갈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설하시고 건축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에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들은 어떠한 은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은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절대로 압제가 없다. 압제가 없던 것입니까?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왕권으로 인하여 정말 소외되고 작은 자들, 정말 없는 자들, 그리고 아주 낮고 천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군림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저들의 군림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왕국일까요? 왕들이 평강의 왕으로 그리하여 평화를 주고 어떤 통치를 하느냐? 오늘 이제 9절부터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속여 빼앗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평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칠하는 나라, 그리고 온전히 저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압제가 없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한 나라, 평화만 있는 나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을 10분의 1 호멜에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을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속이는 저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량도 정확한 거예요. 사람을 속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탐하기 위해서 속고 속이고 밟고 일어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주 정의로운 나라인 거예요. 거짓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진실한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들이 거할 회복된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너희 이제 거룩한 백성이 있고 거룩한 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나라,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 공평이 있는 나라, 이 나라에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밀 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을 서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그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의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의 어린 양을 한 마리 드릴 것이라. 백성의 속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회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회복된 나라에도요,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의 시간이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며 헌신해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물을 그 온전히 기쁨으로 삼아서 여호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의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바로 어떤 것입니까? 늘 성결한 거예요. 소제와 전제와 명절의 초하루, 안식일, 이것이 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곡식의 첫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정말 아버지의 나라에 임한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예배할 때 모습이 어떨까? 그곳에선 어떠한 희생의 예배를 드릴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마도 피의 제사가 이제 그쳤겠죠. 이제 거기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평강의 제사가 될 거예요. 희락의 제사가 될 거예요. 사랑의 제사가 될 거예요. 능력의 제사가 될 거예요. 승리의 제사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 전제, 번제는요. 너무나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산 예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가? 바로 이 완전한 소망의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첫 초하루에 흠없는 숫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물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에 만들 문살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완전한 나라에 속하여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세계는 어떤 세계죠?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는 날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그 새 나라가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 회복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첫째 딸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년 초 예배가 있고 월상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땅에 임하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성결 피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나이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오니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사 속죄 제물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늘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층 모퉁이에 안뜰에 문설주에 바르고 또 너희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속죄를 늘 할 것이다. 우리는 어때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피 아니고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거룩하다 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정결케 씻으소서. 그러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첫째 딸 열나흘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면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또 살아가는 날 동안 멸망에서 건져주신 6월. 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피를 나는 날마다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절기를 기억합니다. 6월의 축복을 내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씀을 또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생명의 떡을 통하여 그 생명의 떡이 부풀려지지 아니하고 가감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만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스러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 거룩한 회복된 교회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이 6월절에 회복된 축복, 이것들을 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념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날의 왕은 자기의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우리가 사순절을 드리잖아요. 이제 대강절이 통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또 실제 이제 신년을 맞이하고 다시 또 절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이 되기까지 사순절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의 피, 어린 양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7일마다 절기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무엇이 있어요? 때로는 나올 수 없는 저지 가운데서도 나와서 생명을 드리는 예배로, 때로는 할 수 없는 헌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는 그 신앙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며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꽉 십자가 잡고 든든히 잡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제사장 나라 왕, 바로 평강의 왕이 임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져야 할 진정한 회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마 우리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떡을 없앨 것이면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여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건 뭐예요 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7째 달 15째. 이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 7.7절.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회복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요. 또 회복된 교회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오순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또 하반기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또 추수하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이 절기를 지키고 부지런히 해마다 돌아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대강절, 해마다 돌아오는 6월절,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활절, 사순절, 이 절기가요. 성경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초림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오실 텐데 회복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예배 모습이에요. 이제 이 예배의 모습을 가진 성결한 자들, 거룩한 백성만이 아까 앞절에 주셨던 거룩한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거룩한 성소, 이 땅에서 회복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들이죠. 그런데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성결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는 그 나라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늘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 제물이 나의 삶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오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그리고 성령님 나를 붙드시사 이 회복된 교회 성소 안에서 머물러 주심으로 이 거룩한 땅을 회복시키신다 하셨는데 내가 있는 이 땅 회복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곳에서 성령님이 늘 나를 주관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에스겔의 환상은 이미 회복된 교회인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또한 그 완성이 우리 목전에서 목도되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완전하게 눈으로 보며 내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왕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회복시키며 내가 성전을 다시 기초를 쌓아 짓고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내 거룩한 백성이 그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곳에 있는 왕은 앞지 않은 왕이 아니라 평강이요 정의와 공의의 왕이요 정서와 권세를 메신 만왕의 왕이시라.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 늘 아버지여 6월절과
성령님 오심을 날마다 구하며 온전히 속죄의 죄를 드리는 신앙으로 희생제가 온전히 내가 제물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6월의 축복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종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날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늘 77절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온전한 오순절의 역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